같이 오늘 말씀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이렇게 입니다. 오늘 24장, 25장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다 자기 같이 성경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도왔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별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제목으로 오늘 양과 염소 비유의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예.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만 정말 믿고 산다면 뭐든지 할 수 이렇게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 지금까지 우리가 24장, 25장을 통해서 이게 지금 집주인 도둑, 집주인 도둑, 그렇죠? 선한 청지기, 악한 청지기, 열처녀 비유, 지난주에 봤죠? 그리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이거는 언제 일어나요? 종말의 때 일어나요. 종말의 때 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말은 그냥 종말이 온다라는 게 아니고 종말은 하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이야기이죠. 근데 마지막에 주님이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되게 중요하죠. 근데 오늘 세상이 끝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랑 이야기로 끝나가고 있어요. 사랑 이야기로. 이웃선행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고 있어요. 되게 의미 있는 마무리 주님이 이렇게 인 것이죠. 우리는 막 이렇게 심판하고 하면 막 두렵고 떨림이 있잖아요. 그리고 막 두렵고 떨리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마무리는 사랑으로 마무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의 마무리가요, 이게 실천이 안 되면 또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기본이 있습니다. 기본이요. 우리가 이렇게 밥을 먹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 끼 밥 먹는 것은 기본이 아니에요? 기본이죠. 누구나 다 합니다. 누구나 다 해요. 그런데 밥을 먹으면 뭐가 생겨요? 에너지가 생기죠. 힘이 생기죠. 그걸로 뭐 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뭐죠?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 뭘 얻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합니다. 유대인들도 기본적으로 제사를 항상 들었고 절기는 다 지켰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보면 실패한 게 뭐예요? 말씀 지키는 거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 이것을 가지고 막 또 그게 전부인 양 생각하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이 이 정리를 하는데 선행으로 사랑으로 정리를 하고 있다는 것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3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인자가 옵니까 안 옵니까? 온답니다. 온대요. 근데 2000년 전과 같이 오지 않고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영광으로 온다는 거예요. 영광으로 온다. 아마 이 태양빛을 못 보는 것처럼요. 그 빛나는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누구랑 같이 와요? 야, 천사가 있네 없네 막 이렇게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진짜 천사가 딱 나타나고 예수님하고 딱 나타난 거 아마 깜짝 놀랄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많죠. 옛날 2000년 전과 같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앉는다는 거예요? 영광의 보좌 앞에.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이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사람들이 말이 합니까? 기독교에 막 교주처럼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뭐예요? 성인처럼 이야기하고 좋은 일 많이 한 사람 이야기 이렇게 하고 안 믿는 사람 뭡니까 지금? 또 마리아의 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인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꾸 해석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많은 것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열렸는데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으로 온다는 거예요? 영광의 주님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하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겠다는 거예요. 재림의 수, 부활의 수, 영광의 주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의 삶은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영광입니다. 영광. 회복이에요. 자유예요. 묶임에서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그런 꿈을 꾸고요.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해결이 안 되는 그 문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눈물로써 한번 부르짖어 보십시오.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왜 거기에 머물러 있냐? 내가 있지 않느냐? 영광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돼도 주님에게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실까 안 하실까요? 응답하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주님이 보여주고 있어요. 나는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은 나의 모습은 옛날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의 모습도 사실은 원래의 모습은 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 아름답고 더 능력 있고 더 사랑이 넘치고 더 용서의 그 폭이 넓고 뭔가 이 세상에 빛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정말 너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한다. 주님 말씀하셔요. 주님 자신이 그랬어요. 근데 이상하게 보이는 모습은 꾸질꾸질했어요. 약해 보였어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욕하고 침뱉고 가심 면류관이나 막 뒤집어 씌우면서 장난하고 그랬는데 원래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실망을 빨리 이겼으면 좋겠고 낙심을 빨리 이겼으면 좋겠고 빨리 정말 일어났으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모든 인생이 모든 사람이 영광의 자리까지 다 올라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말 나중에 우리 천국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다 천국 들어가게 되기를 원하고요. 천국에서 발견하는 여러분의 모습은 와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했던 나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차이나는 그 엄청난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게 될 거예요.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참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참는 거예요. 왜? 거기 가야 돼요. 나의 그 엄청난 모습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요한 건 모든 민족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영광 가운데 오셔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어디에 모으겠다고? 그 앞에 모으겠다는 거예요. 영광의 주님 앞에 모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주님이 어쩌고 저쩌고 말하죠.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섰을 때는 모든 사람이 담을걸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안 되거든요.
거룩하신 주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주님이 앞에 서 있어요. 그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쩌고 뭐하고 이렇게 말 많이 했잖아요.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도 예수님이 이렇게 했죠. 이제 진짜 그 주님이 내 앞에서 영광의 보좌 앞에 딱 앉아있는 그 위엄 앞에 아마 조용할걸요. 그날이 온다고요. 그날이 옵니다. 정말. 우리가 안 가고 싶어도 주님이 모은다니까요. 오게 한다니까요. 내 몸이 가고 싶지 않은데 주님이 막 끌어당긴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비유죠. 목자, 양, 염소 구분한다는 거. 양은 오른쪽에, 어디 쪽에?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구분한다, 안 한다?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막 악이 형통하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답답하죠? 정말 답답합니다. 아니, 기도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막 이렇게 대답도 안 하시지? 응답도 안 하시지? 오늘 또 막 뉴스 보세요. 뉴스 보면 막 중동 지역 어디에서 또 테러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죽어요. 핍박받고도 죽지만은 그냥 테러 때문에 여기저기 막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가는 거. 저런 것 좀 안 없으면 좋겠네. 아니, 배고픈 건 참는더라도 그냥 배고팠는데 옆에서 폭탄 터져가 죽어버리면 그거 어떡하면 그건 도대체 최악이죠, 최악. 사람을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이 세상, 악한 마귀의 역사가 이렇게인 거죠. 근데 도대체 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나는 점점 더 이렇게, 더 북한과 같이 되어가는 모습, 중국과 같이 막 통제 사회로 가는 듯한 모습, 주님, 북한의 고통받는 그 동포들, 좀 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70년이 넘었습니다, 70년. 주님이시라면 응답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근데 왜 주님이 안 하시지? 우리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모든 것을 육의 눈으로 보고 있어요. 육의 눈으로 해결되기로 하는 거예요. 이게 항상 우리는 시간적인 해결이에요. 시간이 늘 빨리빨리 해결되길 바라고 빨리빨리 응답되길 바라요. 근데 영적인 관점에서의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영적인 관점에서의 응답은요, 영원한 거예요. 이게 주님이 지금 응답을 해버리면 그 악한 영혼은 바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때인 거예요? 용서의 때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뭐가 하고 싶어도 안 하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아도 지금은 참으시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요? 추수 때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니. 이 세상이 모든 돌아가는 것이 뭐 복잡한 것 같죠? 알고 보면 뭔 이야기예요? 뭔 이야기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이야기예요. 이 모든 것은요, 다 비유는 뭐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냐면 천국이라는 나라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이제 사람들이 재판하고 심판해봐 감옥에 좀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도 이번에 좀 성범죄 벌이는 친구 몇 년 떨었어요? 40년 때렸잖아요. 그리고 40년 떨어지고 지나면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때려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올 수 없는 40이 뭡니까? 40억 년을 살아도 못 나와요.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것이 급하기 때문에 시간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 3차원적인 관점에서 자꾸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지만 이 하나님의 심판은 단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정말 아냐고요. 그것 때문에. 근데 지금 하여튼 이 주님은 다 말씀해 놨어요. 다 갈라놓게 하고 내가 이 심판도 한다는 거. 이게 우리가 심판받을 때 새로울 거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다 말했던 대로 할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 하나도 없어요. 새로운 심판 하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내가 살았던 이야기 할 거고요. 이 세상에 있었던 이야기 할 거고 예수님이 성경에 말했던 말씀 가지고 할 거고 내가 말했던 거 가지고 이야기할 거고 내가 행동했던 거 가지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앞에 섰을 때는 뭐 새로운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다 아는 것 가지고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말할 때 다 기억나고 알게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가른다는 거예요. 오른편이냐 왼편이냐. 우리 이 시대는 지금 뭐 좌냐 우냐 뭐 그런 이야기, 또 보수냐 또 진보냐 또 뭐요, 부자냐 가난하냐 또 뭐 미천하냐 안 미천하냐, 직업의 귀천 뭐 여러 가지 따지잖아요. 그거 다 속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도 사랑하고요, 있어도 사랑합니다. 좌파도 사랑하고 우파도 사랑해요. 여러분 한국만 축복하기를 원하실 것입니까? 북한 축복하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미국만 축복하기를 원해서 중국 축복 안 할 것 같습니까? 주님이 축복하기를 원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단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한다니까. 좀 마음을 좀 넓게 앉으세요. 넓게 앉으세요. 다 이 좌우로 나는 이원론적인 거 뭐예요? 그 뒤에서 이익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용한 것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늘 성경의 관점을 통해서 이 때가 온다는 것, 추수 때가 양쪽으로 갈리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보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갑자기 인자가 뭐로 바뀌어버렸어요? 뭐로 바뀌었어? 단어가? 임금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이런 거 잘 봐야 됩니다. 갑자기 인자라고 가지고 하나님, 사람 예수가 갑자기 임금으로 바뀌었어요. 왕으로 바뀌었어요. 왕으로.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있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아버지께 뭘 받아요? 복. 여러분 진짜 복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돈 많은 것이 복이에요, 진짜? 진짜 우리가 좋아하는 거, 소유하는 게 진짜 복일 것 같습니까? 복이죠. 주님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복 받으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받는 이 복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밑에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뭐하다? 예비한 나라.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천국인 거예요, 천국. 정말 천국 들어가는 것이 복입니다. 이 세상의 복은 잠시 복인데요, 천국에 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 예비된 이 나라를 상속받는 것은 영원한 복인 거예요. 나는 이 영원한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이렇게 말을 해놓고 그냥 오케이 컴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 안 한다는 거예요. 체크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뭘 체크한다는 거예요? 네 삶을 체크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 뭐예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거. 목마를 때 또 뭐였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또 뭐요? 헐벗었을 때 또 뭐요? 병들었을 때 또 뭐요? 옥에 갇혔을 때. 오늘 장로님 이번 주에 수술하잖아요. 우리 끝나고 기도해야 돼요. 여기 있잖아요. 병들었을 때 그냥 병든 사람 그냥 놔두면 보내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기도? 해줘야 돼. 우리가 이래야지. 말씀 여기 나왔는데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우리 장로님이 딱 앞에 끝나고 앞에 나오셔서 우리가 다 손 뻗치고, 뭐 코로나니까 언직을 못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이 병든 이제 수술하는 이것을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해 주셔가지고 깨끗하게 낫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래요. 뭐요? 주어가 바뀌었죠? 뭐요? 내가 줄일 때. 내가 줄일 때. 이번 주에 우리 보라가 지난 금요일인가 환상 본 거를 이렇게 나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감사한 건, 제가 오랫동안 거의 16년 동안 이주민 사역을 이렇게 했고, 근데 거기에 하나를 찝었어요. 그 하나를 주님이 보여주셨다고 해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게 오늘 왜 주님이 보여주셨나 했더니 오늘 말씀하고 관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거지만은 그래도 안 나눌 수가, 주님이 뜻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이제 헐벗었을 때입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 간산시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떤 번호동의 어떤 공원에서 그때 7일인가 10일인가 밖에서 혼자 추운데 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데가 없다는 거예요. 받아주는 데도 없고
넣을 데도 없고.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쉘터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다른 나라 쉘터였는데 그 사람은 러시아 분이셨고, 그래서 우리한테 연락이 왔길래 그냥 이따 받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그 모습이 정말 추운데 밖에서 공원에서 오랫동안 잤잖아요. 그 사람이 대변을 놨어요. 대변을 놨는데 돈 싼 것이 그대로 해가지고 신발에 가득 들어있어가지고 그게 굳어 있어요. 그리고 그 독이 발에 해가지고 발이 부어 있어요. 그래서 도와준다고 그냥 이렇게 왔는데 그 사람은 상황이 그래요. 완전 초췌해 있고 옷은 냄새 완전히 썩은 냄새 나고 똥은 썩는 게 냄새 날 거 아니라 굳어 있어가지고 냄새도 안 날 정도로. 그래서 그분을 데리고 화장실로 가가지고 신발 벗기고 다 씻었습니다. 왜? 자기 스스로도 못해요 지금. 몸이 굳고 아파가지고. 제가 수돗물 따뜻하게 해가지고 쭉 씻었죠. 냄새가 뭡니까 지금. 빨리 이 사람 씻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옷도 없으니까 또 옷 사주고 또 양말 사주고 속옷 사주고 다 하고 한 이틀 정도 지나니까요. 너무나도 잘생긴 사람이에요. 그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원래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도와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줄일 때라고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감사한 것은 주님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그 이야기. 나는 그 사람을 씻기고 있었을 뿐인데 그때 주님이 같이 했다는 거. 그 이야기가 나는 감동인 거죠. 아, 주님이 이 사역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나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요. 여러분에게 상황, 조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셔요. 우리가 지금 못 봐서 그렇지, 안 봐서 그렇지, 우리가 안 믿어서 그렇지, 주님은 사실 정확히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주님이 떠난 적이 없지만 내가 떠나서 그렇지. 내 마음이 좀 이렇게 상해서 돌아서서 그렇지. 주님이 떠난 적이 없다고요. 주님은 할 것 다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어떤 삶, 늘 보고 있었고 지키고 있었고 동행했다라는 그것이 너무나도 이렇게 감사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지나가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 또 이웃을 위해서 계속 도우려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도우려고 하는 것은 다 주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게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올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었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여기서 이제 이 임금이 뭐라고 해요? 누구라고 그래요 지금?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의인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의인들 중에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있고요. 자기가 인정하는 의인이 있습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의인이 있어요. 주님이 인정하는 의인만 의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인정하고 자기 자신이 인정하는 의인은 의인이 아니에요. 그것은 끝나는 의인이고요. 주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황당했던 거죠. 이 사람이. 오른쪽에 서라 그래서 섰어요. 근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줄이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안 됐던 거죠.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나 이렇게 남을 도와주고 이렇게 할 때 나 주님 한 번도 만난 적 없었는데 아니 주님이라고 옆에 있다라는 그 느낌조차도 없었는데 나는 그냥 그 사람만 봤을 뿐이고 그 사람만 도와줬을 뿐인데
한 번도 인생의 가운데 저 사람이 주님일 거라는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도와줬을 뿐인데.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주님의 말이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내가 언제요? 나 그런 적이 없는데요. 아이, 내가 얼마나 주님 내 앞에 좀 나타나라고 기도했어요. 내가 주님 나 힘 주십시오. 나 손 좀 잡아주십시오. 주님 모습 보여주십시오. 한 번도 안 나타나놓고는 뭔 소리 하십니까? 나 지금.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됐던 거죠. 주님이 함께했고 주님을 섬겼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나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도와줬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뭔 소리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 누가복음 18장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들이 아니고 이 사람가 의롭다 하심을 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추고 자기를. 여러분, 이 세상에요,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은 뭐를 해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멸시해요. 자기가 엄청 이렇게 잘났는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멸시해요. 자꾸 지적을 해요. 문제점을 바라보고 해요. 자기 자신. 우리 바리새인들 최고의 의인이죠. 그 당시에. 뭐요? 예배면 예배, 뭐요? 기도면 기도, 또 뭐요? 하나님 섬기는 건 섬기는 거, 뭐 하여튼간 율법이면 또 율법. 이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 뭐 절기를 건너뛰겠어요? 안식일을 건너뛰겠어요? 정말 뭐 제사를 또 안 드리겠어요? 화목제를 어떻게 빼먹겠어요? 속죄제를 어떻게 빼먹겠어요? 할 거 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 그런데 이상하게 삶을 보면, 말을 보면, 언어를 보면, 행동을 보면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을 멸시해요. 그 같은 예배 드리는 사람들, 백성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멸시를 해요. 이게 뭐지 도대체? 바리새인. 여기 이제 기도 장면이에요. 기도 장면. 성전에 와가지고 중간 내용이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세리와 같지 않아서 좋습니다. 나는 또 이렇게 간음하는 자도 간음도 안 했고요. 불의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아서 좋고, 나무에 가서 도둑질하지 않았고, 그래서 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안 했고, 이거 안 했고, 이래갖고, 저 세리와 같이 살고 있지 않아서. 세리는 누굽니까? 그 당시 죄인이거든요. 뭐예요? 자기 민족의 그 돈을 받아가지고 로마에 바치는 그 당시가 정의하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리 같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안 산다. 그런데 세리는 옆에 와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주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이렇게 낮추면서 눈도 뜨지 못하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 아니다. 바리새인 아니야. 저 세리가 의롭다. 지금 그 당시의 문화에서의 바리새인이 의인인데 주님 말씀하세요. 이거 아니다. 이거 의롭지 않다. 뭐가 의롭다? 세리가 의롭다. 아니 아무것도 없고 돈도 없고 뭣도 없고 그냥 와가지고 회개하고 있는 꾸질꾸질한 저 세리가 무슨 의인입니까? 의인. 의롭다고 합니까? 이런 딜레마와 갭이 있는 거죠. 우리가. 자기 자신 결국에는 봤더니 자기를 높이는 이야기. 이상하게 자기를 의롭다는 사람 자기를 항상 높이려고 하죠. 뭐 했고 이래서 저랬고 어떻게 비교하면서 이렇게 했고 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꾸 말하는 주님 앞에 나와서 나 그런 거 관심 없어. 근데 세리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낮춰요. 진짜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데 말과 언어와 심성과 행동이 주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람을 대하고 있는 것 같지만 누구를 항상 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까? 주님. 그게 주님보다 높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높여야지 내 자신이 높이면 돼야 안 돼요? 높아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면 진짜 사람이 제대로 보인다니까요. 자녀들이 제대로 보이고요. 세상이 제대로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제대로 보인다니까. 안 믿는 사람도 주님의 눈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그 사람들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알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우리도 전문가들은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대화 몇 번 해보고 잠깐 시간 보내보면 특별히 잘 모르겠다가 하루 딱 잠자면서 지내보면 다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근데 살아봐서 우리 사람들이 하루 살아봐서 그 사람이 누군지도 알아서 평가가 되는데 주님이 우리 자신들을 평가해 볼 때 어떡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권면하기를 정말 주님이 인정하는 의인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기가 스스롭다, 의롭다고 하면서 또 믿고 있어요. 또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정말 그러셔야 됩니다. 주님이 정말 그런 삶을 요구 이렇게 하고 계시죠. 그래서 임금이 말씀하시는 거죠.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시라. 예. 임금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형제 중에 항상 너 옆에 있는, 항상 너희들을 보고 있는, 항상 주변에 있는, 항상 눈앞에서 아른아른하는 그 사람들, 이웃들, 동료, 자식, 부모, 병자, 가난한 자, 수감자, 나그네, 이주민 늘 우리 앞에 있었고 주변에 있었던 그러나 다른 사람이 너무나도 작아서 다른 사람들이 관심도 안 갖는 그래서 혼자 늘 외롭게 있는 사람들. 이거는 복음까지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 영혼. 가장 불쌍한 영혼이죠. 아무도 사람으로 바라볼 뿐이지 그 영혼을 불쌍한 영혼을 주를 바라보듯 바라보지 않는 세상. 우리 교회도 어느 순간 사람 따로 예수님 따로. 예수님은 예배에도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첫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 계명이 뭡니까? 이웃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열심히 사랑하다가 주님 앞에 서면 큰 코 다칩니다. 내가 그만만 했냐? 이 말 되고. 근데 체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체크를 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는 결과를 체크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거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빨리 우리 생각을 바로 이 말씀에 기준한 생각으로 다시 셋업해야 돼요. 다시 리셋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이 왼편에 있는 사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저주라 그래. 저주받은 자들. 뭐예요? 도대체 이 저주. 이 땅에도 뭐 저주가 있고 또 저주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저주는 뭔 저주예요? 영원한 저주인 거예요. 누구를 위한 저주인 거예요? 사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한 저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비한 것이 뭐냐면 영원한 불이에요. 원래는 마귀와 그 사자들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과 유황불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불못이니라. 예. 성경에는 어디에는 뜨거운 불, 또 여기는 영원한 불, 여기는 또 불과 유황불 구체적으로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유황불에 정확히 우리가 뭐 지옥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천국 지옥이라고 하는 그렇게 논리 때문에 우리가 지옥 이렇게 간다고 이야기 말하는 것이고 지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불과 유황불못입니다. 그러니까 막 그 유황불못 그거 어떻게 버팁니까? 그래서 어떻게 영원히 버팁니까? 왜? 마귀가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벌인 거예요. 그런데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저주를 받는다는 거. 거기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사망과 음부. 여기 이 땅에 뭐가 있습니까? 죽는 것이 있죠. 그것조차도 불못에다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지금 죽은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가는 곳이 보통 음부라고 그러죠. 거기에도 이제 필요 없죠. 심판이 끝나서 유황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이 장소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음부라는 존재가. 왜? 잠시 가두고 있는 거니까. 그것조차도 던져지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롯 유다 보고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귀라 그랬어요. 마귀. 마귀가 보니까 마귀가 들어가기 딱 좋아요. 우리가요, 사람, 분명히 사람인데 마귀 짓을 한다니까요. 저 마귀 들렸나? 막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귀신 들렸나? 진짜 그렇다니까요. 귀신 든다니까요.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존재적으로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죠. 네, 성령님.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임으셔가지고 100% 충만히. 그래서 악한 마귀가 들어오려는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거죠.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면 들어올 틈이 없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니까. 계속 불화살을 쏘는데 들어올 시간이 없죠. 들어올 시간에 틈이 없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거룩과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늘 성령의 충만함이 돼야 됩니다. 왜 그래요? 자꾸 들어오려고 하니까. 야, 같이 나랑 지옥 가자. 근데 절대 지옥 가자고 말 안 해요. 이 세상의 모든 영광 다 줄게. 네 영혼 팔아. 잠시 네 영혼 빌려줘. 보이스피싱 같은 거예요. 통장 하나 빌려. 저러다 외국인 사회에 했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외국인한테도 그랬더라니까요.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 통장 빌려가지고 대포 통장으로 썼더라니까요. 근데 그런 상담했어요. 제가. 주님께서 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왼편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성경 써가지고 분명 이런 일이 있을 거라. 왼편에 서지 마라. 왼편에 서지 마라. 마귀 따라가지 마라. 마귀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말해도 사람들이 간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옷 입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나. 여러분, 하나님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 기준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의인은 또 다른 말을 하고 또 죄인은 또 다른 말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뭐 헷갈릴 것도 없어요. 그 말을 똑같이 하는 거니까.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 그렇게 했나? 주님을 향한 무관심. 우리는 사람을 향한 무관심이라고 생각했죠. 정확히 말하면 주님을 향한 무관심이었어요. 무반응이었어요. 주님은 자꾸 뭔가 반응하라고 말을 하는데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무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죠. 사랑 없으므로 사랑이 있는 걸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자꾸 사랑이 없는 걸로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은요. 진짜 빼도 박도 못하게 해놨다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이거 빼도 박도 못한다니까요. 주님이 할 말 다 해놨어요. 내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의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이유는 뭐다? 이건 샘플이다. 샘플. 내가 보여주고 끝 해가지고 이렇게 액자 딱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교회에다 딱 걸어놓고 집에다 딱 걸어놓고 어이구 주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역시 주님은 대단합니다. 좋은 모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 주님 대단하다고 칭찬하면서 끝.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정확히 뭐라고 돼 있어요?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이런 거를. 뭐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라. 그렇게 돼 있어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끝내지 않아요. 뭐라고 그래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마지막 때요. 뭐 하라는 거예요? 네, 사랑.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이렇게 너미널 이렇게 정의적인 거, 이름적인 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뭐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해요. 사랑은 뭐죠?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명사가 아니고 뭐다? 동사,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거. 자식한테도 사랑한다 이렇게 말만 하지 말고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이렇게 말만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한번 안아주라는 거예요. 안아주라는 거예요. 선물도 이렇게 찍어주고 편지도 한번 써주고 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뭐죠? 행동을 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줄이는 사람이 있거나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뭐 해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 필요. 왜? 이 세상에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자꾸 나오잖아요. 사르밧 과부도 이것 먹고 죽으려고 그랬다고. 이 세상에서도 어떻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막 최근에도 뉴스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응? 응? 가족 죽이고 자기도 죽는. 이 세상에는 정말 돌이켜 저는 참 이렇게 맨날 오늘 이번에도 막 가슴이 이렇게 찢어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나? 어느 이제 이제 NGO 단체 이런 데서 아이들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또 다른 거 하나 이렇게 와가지고 봤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나? 저 학생이 어떻게 고등학생인데도 저렇게 사나? 그런 마음이 너무 이렇게 듭니다. 할 일은 많은 것 같아 이 세상에. 다 못해서 그렇지. 주님 말씀하세요. 너의 결론은 뭐가 돼야 된다? 뜨겁게 사랑하는 결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 다 알고 있어.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분명히 알 것은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는 뭐요? 기본이야 기본. 주일 성수 기본이야 기본. 그거 가지고 나중에 그 믿음의 초보 가지고 나한테 설라고 하지 마. 나는 너의 사랑의 열매를 볼 거야. 고린도전서에 사랑이 없으면 방언, 믿음,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해요. 이게 사랑이고 이게 사랑이고 이게 사랑. 그러니까 그 체크리스트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평가를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이 땅에서 떠났을까요? 왜 자신을 자꾸 숨기신 거예요? 주님 좀 나타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주님은 이 땅에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으면 심판 때까지 같이 우리랑 같이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최고 아닙니까?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무심코 그냥 가버려요, 주님. 주님이 그냥 가버린다니까 나타나지도 않아요. 떠나버려요. 그럼 잘 생각해요. 왜 주님 가셨지? 같이 있는 것이 너무 좋은데 내가 그것을 바라고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함께하고 싶고 동행하고 싶은데 왜 주님은 나를 자꾸 떠나는 거야? 왜 자꾸 자신을 숨기는 거지? 그럼 누구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들 때문에 그래요. 왜? 주님 붙어 닿고 주님 쫓아다니다가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잘 이해하십시오. 주님 쫓아가다가요.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주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말 빛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너무 넓어요. 수많은 민족들이 있고 수많은 가정들이 있고 수많은 모임들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하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빛을 빛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생각을 내가 사라져야 되겠구나. 내가 없어져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겠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주님은 떠나시고 나한테 자꾸 숨기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너 나 보지 마. 제발 나 좀 쳐다보지 마라. 예배 때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고 나 쳐다보지 말라니까. 옆에 사람 보라니까 옆에 사람. 아니 저 사람 봐. 저 사람. 제발 나 좀 보지 마. 내가 힘들다. 그만 나 봐도 괜찮아. 너가 나를 사랑하는 거 너무나도 잘 알아. 이제 나를 보지 말고 네 이웃을 봐. 네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보라니까. 먹지 못한 사람을 보고 목마른 사람을 좀 봐. 나그네 된 사람을 봐.
저 사람 그냥 이 세상에 물질적인 것이 없어가지고 죽어.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어.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뭐예요? 저런 어떤 테러리스트가 폭탄 틀어 죽는 거. 복음 들을 기회조차, 받을 기회조차 없이 막 죽는 거. 그것이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배고프면 기다릴 수나 있죠. 그러니까 먹이고, 낳고, 나그네 된 거, 동료가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해가지고 사람을 살려야지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살려서 복음 전해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죽으면 안 된다니까. 죽은 사람도 깨워야 될 판이에요 지금. 왜 예수 믿지 않았다면 죽은 사람도 깨워야 될 판이라니까요. 그냥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엎드려가지고 살려야 될 판이에요. 살려야 될 판이에요. 왜? 그냥 죽으면 안 돼요. 그냥 죽으면 안 돼요. 그냥 죽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죠. 늘 주님이 없었다고. 아니 내가 늘 함께 있었다니까. 근데 그 주님이 우리는 그 주님이었던 것 같은데 그 주님이 지금은 내가 생각하는 그 형태가 아니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아니 내가 언제 주님한테 그랬어요? 나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안 믿는 사람도 왼편에 있는 사람도. 나 주님 그렇게 내가 만약에 주님이었다면 최고로 됐을걸요. 내 모든 거 다 바쳤을 거, 내가 정성 다 했을걸요. 나는 한 번도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왼편의 사람. 아니 주님이 만약에 나타났으면 내가 당연히 잘했겠죠. 맞는 말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똑같은 반응이에요. 둘 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나 왼편에 있는 사람. 근데 주님은 또 똑같이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지강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네.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우리 주변에 늘 있는, 우리 옆에 늘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 정말 이제는 주님을 찾지 말고 주님 알잖아요. 믿잖아요. 따르잖아요. 예배하잖아요. 경배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이제 주님을 찾지 말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주님을, 그 사람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냐를 자기가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왼편에 있는 사람 볼 때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뭡니까? 작은 자를 여전히 작은 자로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예수님이요. 결론을 이렇게 말해요. 사랑 이야기하고 결론은 이거다. 뭐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하시니. 여러분 영벌이 뭡니까?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정확한 단어로 유황 불모실. 영생은 뭡니까? 천국. 진짜입니다. 진짜 이거. 그래서 주님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준비라는 거예요. 그건 확실하니까. 나의 일을 위해서, 나의 이름을 위해서 사랑하고 있는 거, 서로 사랑하고 있는 거, 서로 용서하고 있는 거, 뭐 비방하지 않는 거, 뭐 여러 가지 그 사랑장 있잖아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13장.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또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그건 내가 잘하고 있는 거야. 난 여러분들이 영벌에 처하지 않고 영생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다 영생에 들어가셔야 되고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늘 조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의인 말고. 누가 인정하는 의인이 돼야 된다고요? 주님이 인정하는 의인.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뭐예요? 그 의인은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당연히 사랑할 거고. 뭐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안 사랑하는 사람이 뭡니까? 체크포인트는 뭐다? 심판대 앞에서 체크포인트는 뭐다?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조건이 의인이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을 또 많이 의인들을 또 이렇게 도와줄 사야담들을 도와주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요.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시고 영생의 그런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천국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보장합니다. 그런 것은. 아니 주님이 내 뜻대로 살아간 사람을 아니 그런 사람은 주님이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 패스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너가 거기 서 있을 자리 아니야.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저 사람은 당연히 거기에 서 있어야 되지만 너는 내가 모든 것을 이미 다 알아. 빨리 들어와. 빨리 픽기라 그러고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그럴 사람이 돼야죠. 맞습니까? 난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너무 기뻐하고 즐거운 게 이런 거 이랬잖아요. 너무 하나님이 좋아하고 주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단어 속에 뭐가 있어요? 항상 사랑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사랑. 사랑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절대로 조건이 없어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섬기시고 계산해서 사랑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이렇게 따라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25장 종말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은 뭐였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잠깐 사는 삶 다 지나간다.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있다.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다. 반드시 이 세상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그건 잠깐의 고난이고 영원한 영광이 너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 마귀 따라가지 말고 누구 따라와라? 예수님 따라와라. 미움의 길로 가지 말고 어디 따라와라? 사랑의 길로 가라. 그리고 제발 무관심하고 무반응하고 무사랑 가만히 쳐다보지 말고 사랑은 명사가 아니야. 사랑으로서 서로 연결이 돼야 돼.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끼리 연결이 돼야지 다 따로따로 놀고 있으면 그게 무슨 공동체고 그게 무슨 사랑이고 냉랭한 공동체, 냉랭한 가정 그러면 안 되잖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기본을 지키면서 이 진짜로 해야 될 것을 본질을 놓치는 여러분들이 다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뭘 얻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하러 지금 쫙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뭐하러? 쉽게 말해서 사랑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정말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에 좀 말 좀 많이 하십시오. 한번 또 안아주시고 또 어깨 한번 터득혀 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잘할 수 있어. 우리 힘들지 않습니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든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가자. 또 우리들 중에서도 또 코로나 때문에 힘든 가정도 있고 또 사업도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해주고 그래서 함께 가는 거죠. 주님은 절대로 나 믿음 좋다고 앞에 달려오는 주님 앞에 달려오는 거 절대 안 좋아합니다. 주님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 같이 걸어오는 걸 좋아하시지. 혼자 또 나 주님 사랑한다고 막 주님 앞에 안기겠다고 막 달려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심판대 앞에서는 혹시 네 옆에 사랑하는 그 열매 내놓으라. 사랑하는 사람이 있냐고. 난 여러분들이 꼭 사랑하는 사람 손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소리하지 마시고 사랑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25장 또 사랑으로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으로 영벌과 영생으로 마무리하시는 주님의 이 깊은 뜻, 이 영생과 영벌이 있는데 그 기준이 사랑이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고 정말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자식이든 이웃이든 불신자든 타민족이든 상관없이 주님 그것이 가난한 사람이든 때로는 우리를 분노케 하는 사람이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